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중에 가장 큰 축복이 가정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개인에게 행복의 기쁨의 통로이면서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곳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가정이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정말 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를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냥 평범한 것으로 이렇게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그 관계가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통로가 잘 연결돼야 되고 이 관계의 통로가 잘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우리가 가정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놓고 누가 더 중요하다 이걸 저울질할 수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고 어떤 부모님들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식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또 예전에 가부장적인 가정제도에서는 자식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만 중요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부모에게는 자녀의 존재가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이런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야만 가정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다 혈육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 혈육의 관계가 어느 관계? 영적인 관계로 다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내 자녀와 또 자녀들은 내 부모와 혈육의 관계로 연결된 것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된 것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머무르지만 않았나? 그리고 그게 전부 아닌가? 영적인 관계로까지 연결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질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사실 혈육의 육체적인 혈육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관계거든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정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허락하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걸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허락하신 결혼 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주님 뜻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 내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해서 이룬 게 가정이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이게 가정의 본분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인 관계로 다시 맺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맺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육의 관계로만 맺어진 가정들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가정은 세상의 모임보다, 세상의 관계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상처를 주는 가족들의 관계가 되고, 내 편이 아닌 남의 편보다 더 멀어진 사람들이 되고 실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되버려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혈육의 관계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이것은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출발이 혈육의 관계예요. 여기에만 머무를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경험을 못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도 그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형제들 간에 사랑으로 우애로 하나가 되는 일들이 왜 어렵습니까?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서요? 영적인 관계로 연결되지 않을 때 이런 실패를 맛보는 장소가 가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축복의 비결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분 보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같이 시작. 가정을 뭘로 만들어요? 화목의 꽃밭. 따라서 합시다. 화목의 꽃밭. 제가 이 단어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의 영감을 주셨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화목의 꽃밭. 그렇다.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잘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할까 하는데 이 화목의 꽃밭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토양과 환경은, 울타리는 여러분 화목입니다. 화목.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토양과 환경과 울타리가 뭐라고요? 화목. 부모는 정말 여린 꽃과 같은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꽃밭에 심겨진 꽃이 되도록 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이 화목의 꽃밭이 아닌, 화목한 가정이 아닌, 여러분 정말 이 꽃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없는 아무 데나 갖다 뿌려놓는 거, 아무 데나 심어놓는 거, 이거는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모든 부모가 그렇게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좋은 꽃밭이라고 하는 것. 내 자녀가 꽃이라고 할 때 그 꽃들이 심겨질 좋은 꽃밭이 뭘까?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돈으로 치장한
꽃밭이 좋은 꽃밭이라고 해서 돈 많이 좋은 거 들여놓은 좋은 재료를 써서 만들어 놓은 꽃밭, 또 좋은 환경에 놓여진 꽃밭, 그 꽃밭을 덮은 토양들이 정말 좋은 흙으로 갔다가 채워진 꽃밭, 그리고 외부의 그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큰 담을 쌓고 단단한 울타리를 쳐서 꽃을 보호해주는 꽃밭, 이게 제일 좋은 꽃밭이라고 부모들이 착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꽃밭을 자녀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모든 부모들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꽃밭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죄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못난 부모라고 자책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허리가 굽어지도록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나가서 일하는 이유도 다 이런 꽃밭을 좀 자녀들에게 마련해 주고 싶은 마음들, 그런 목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 좋은 꽃밭에 대한 착각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부모가 많다.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꽃밭에 대한 착각 때문에. 자, 여러분, 저는 주변에 여러분들 똑같이 경험하시죠.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니까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가 너무너무 가난해. 세상적으로도 정말 다른 사람 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며 사실은 자녀들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뒷바라지도 못해. 가난하니까. 그리고 부모가 많이 배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요, 그런데도 부모가 화목해. 엄마 아빠가 화목해. 가난한데,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도. 다른 부모와 비교했을 때 못난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이 부모가 화목한 거예요.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여러분 비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방황하는 경우가 없어요.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방황하지 않아요. 부모의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좋은 걸음을 양분으로 해서 더 훌륭한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하고 사회 나가서도 그렇게 일을 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 절대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난하고 뒷바라지 해준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많이 없는데도 부모를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단어예요. 그냥 둘이 사이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100% 부모님들의 믿음, 부모님들의 기도의 그 신앙의 유산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 유산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가정과 이런 부모의 자녀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천국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소망과 감사의 꽃과 열매로 풍성한 가정이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화목한 꽃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다시 심겨진 꽃이 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의 자녀가 되어 있던, 세상에 아무렇게나 심겨져 버려져 있던 우리를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화목의 제물.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주시면서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 되신 예수님이에요. 응? 그러니까 화목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나의 생명 되신 분으로 믿으면 우리가,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의지하면서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큰 틀에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깨어진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큰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정의 축복을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를 주세요, 뭐를 더해 주세요, 뭐를 해 주세요, 이 기도보다 이게 우선돼야 돼요. 가족들이 화목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화목의 꽃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정비하고 노력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응? 문제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상담하고 또 치료하는 선생님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그런 자녀의 문제의 원인은 항상 누구에게 있다? 가정에 있다. 부모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은 화목함이 없는 부모와 가정이라는 터전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남겨주고 있느냐, 남겨주고 있다, 그런 뜻이죠. 가정이라고 해서 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소중한 거예요. 화목한 부모라야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너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한 거야, 이거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자식들 중에서는 조금 엇나가는 자녀는 내가 언제 나를 낳아달라 그랬어? 나하고 상관없이 나를 낳아놓고 무슨 뭐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부모다 이러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 먼저 화목한 가정이라는
꽃밭을 가꾸고 재정비하고 제공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가장 힘쓸 일이에요.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들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학자금 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 자금을 잘 준비해서 집 사줘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가장 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것을 깨닫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자신도 떳떳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게 정석이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그런 부모들이 없다면,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래서 자녀들에게 화목한 부부, 화목한 가정이라는 토양을 제공해 주지 못한 것이 우리가 깨달아지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도 가정을 허락하신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그 마음만, 미안한 마음만, 회개만이 아니라 다시 화목한 꽃밭을 재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부모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요.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 되어야 본인의 인생도 행복해져요. 여러분, 불교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형제 관계가 자기가 해탈을 하고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모든 업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인연의 업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정보다도 내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불교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다 버리고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개인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주시는 통로이고 그 가정이 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과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네. 이 순종과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방법은 뭐냐? 각자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남편,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부모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의 도리를 각자의 입장에서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과 신뢰의 원리가, 사랑과 신뢰의 그런 내용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 두 가지 읽겠습니다. 두 군데.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남편의 도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제도에서 이 부부관계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게 바로 아내와 남편의 의무 속에서 그 의무를 감당할 때, 도리를 감당할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다고 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비결이 바로 뭐냐? 말씀드렸던 순종과 사랑입니다. 이 순종과 사랑은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부모 자녀 간에도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가장 전제돼야 될 조건이 바로 순종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과 사랑의 원리는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부부간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될 신앙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져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깨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파편만 남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사랑의 원리는 자녀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기록이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다 느끼시지만 요즘에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 이게 가정의 위기예요. 이게 가정의 위기예요. 뭐가 깨지냐? 사랑과 순종과 사랑의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이 원리가 아닌 본능적인 사랑으로만 더 집착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만. 동물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도 우리가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일을 포기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자녀가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녀가. 왜?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깨졌으니까 부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반항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녀들이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 때 예 알았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옳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부모 자녀 간의 가정 안에 사랑과 순종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분명한 얘기는 자녀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왕들이 폐위가 되고 그 대가 끊어지고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들 역사들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고 막힌 결과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읽을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노엽게 한다는 말은요. 이 자녀에게 부모가 지나친 엄격함과 가혹함, 훈육, 징계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고 상처를 주는 일일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거의 이렇게 하셨어. 그죠? 사랑이 아닌 힘과 권위로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는 것은 그런 폭력입니다. 자녀들에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너를 인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폭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으셔야 될 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때는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주장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자녀들도 지금 그 얘기가 나한테 지금 막 와닿지가 않지만 저건 엄마 아빠의 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이야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의 말, 생각과 다를 때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낳았지만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러면 그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의 말씀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녀로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물려줄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느냐.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놀러 가고, 어디에 외국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학원에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예배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정말 유명한 재벌인 록펠러, 뉴욕에 가보면 이 록펠러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는 다 록펠러 재단의 사무실들이 쫙 들어와 있을 정도 어마어마한 대재벌 가문이죠. 근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과정의 내용들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믿음이 독실했던 어머니가 어린 록펠러에게 그 신앙의 토양을 베풀어 준 거예요. 좋은 꽃밭을 마련해 준 거예요. 록펠러가 주일날이 되면 그 어머니가, 록펠러야, 교회에 가면 너 맨 앞줄에 앉아라. 저 뒤에 가서 앉지 말고 맨 앞줄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걸 교회 갈 때마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록펠러야, 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다른 애들에게 뒤지면 안 된다. 제일 많이 헌금하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자식들이 교회 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너 니네들 나중에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라. 그래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 욕심을, 그런 거룩한 욕심을, 목표를 막 준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먹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그 얘기를. 이후에 록펠러는 석유 재벌로 미국의 금융가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거예요. 록펠러 가문의 그 재단에서 하나님께 11조를 관리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직원만 70명이래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 11조를 관리하는 재정 그 회계
직업만 70명이래. 놀라지도 않으시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셨느냐.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가정, 그 가정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